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차 될 일의 시작,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키가 되는 열쇠절이 있다. 그래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본 것은 1장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라 했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지금 있는 일이라 그랬고, 장차될 일이 오늘 우리가 배울 4장부터 해서 22장 5절까지,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임봉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장차될 일이 계시록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될 일은 4장 5장에 4장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5장에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이 이제 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인뗄 자가 없는데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본래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신약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관식이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 아들아, 네가 내 기쁘신 뜻을 이루었으니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겠노라 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는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4장 말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7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묘곡,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두 번째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습니다. 켠 등불 7은 교회를 이야기하죠.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사명을 가진 교회가 주님 앞에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또 내 생물들의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다 이렇게 보고받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안내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장차될 일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삼층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죠. 안내천사의 음성이고요. 자,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앉아 있으면 우리 의자죠. 의자, 걸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좌에 앉으셨다 하니까 왕께서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요.
자, 문맥상 4장 5장의 문맥상 이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장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누가 앉아 계실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분은 이위 하나님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보석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무지개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에스겔 1장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 6장 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모습 묘사하고 있죠. 삼층천 하늘, 이것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 삼층천으로 묘사를 하는데 1층천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정도. 그 다음에 2층천은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층천은 물리적인 하늘과 우주를 넘어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 3층천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을 벽옥, 홍보석, 무지개가 있는 녹보석, 이렇게 세 개의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석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보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느냐.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이제 향수가 나는 나무 혹은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향기로운 풀들을 아가서에서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 빛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궁창 냄새라든지 지저분한 냄새라든지 쓰레기 같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성품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벽옥입니다. 벽옥은 제스퍼 해가지고, 본래 벽옥은요 옥이지 않습니까? 석영의 일종인데요. 헬라어 사전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를 가리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다이아몬드를 벽옥이라 이렇게 묘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본문에도 탁한 벽옥이라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주 강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에 내세울 만큼 그런 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아담이 최초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에 비해서 훨씬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담이나 피조물의 어떤 영광이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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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찬양을 했었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본질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제하지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이 다 이 거룩하심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어떤 오래 참음이나 사랑이나 자비이나 충성이나 온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겁니다. 두 번째는 홍보석이죠. 자, 홍보석은 루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비는 홍보석의 아름다운 보석이죠. 자,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대 교회를 배웠는데요. 이 사대라고 하는 말이 붉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보석, 루비의 주산지가 바로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대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붉은색이 많이 나오는데요. 붉은색이, 목사님, 붉은색이 예수님의 꼭 보혈이어야 됩니까? 붉은색은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고 다양한 물건을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붉은색이 예수님의 보혈입니까? 보혈입니다. 예수님 보혈이라고요. 자, 민수기 9장 2절을 보니까 19장 2절이죠.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 대신에 정결한 짐승 암송아지가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상징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죠.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할 때 붉은 옷이 나오는데요. 이 붉다는 말은요,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으신 예수님 혹은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에 붉은 옷을 입으신 분은 이 심판을 많이 행하셔가지고 옷이 붉으신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이죠. 초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희생하러 오셨는데 재림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었고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넓은 곳에 잔뜩 넣어놓고 거기에 옷을 입고 밟지요. 발로 밟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포도즙만 이렇게 빼내는 그런 것인데 그때 온 옷이 이 포도즙으로 붉게 물든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라든지 19장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재림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 혹은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보석인데요. 녹보석은 에메랄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녹보석이 왜 에메랄드 자비입니까? 자, 녹보석은 일반적으로 풀이나 초목을 표현하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나 초목이 푸르단 말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지개가 나타내는 상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1절에 보시면 주님이 홍수를 마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언약의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녹보석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들은요 24명의 지도자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는 지도자죠. 엘더 지도자입니다. 자, 24장로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근거가 약하거나 근거가 없죠. 그래서 24명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이 내용들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5장에 보면 인을 떼시고요. 신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6장부터 진행이 되는데 흰말 타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신약 시대가 열리고 종말을 향해서 이제 복음 전파로 뻗어가는데요. 그 전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아직까지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들조차도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까지 구원받아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요,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육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의 구원, 육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모든 택하신 백성들, 죽었던 성도들이 육으로 살아나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온전한 구원이 있을 때까지는 낙원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도 않고 여러분 계시의 도구가 되었던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요한에게 그 광경을 보여줬을 뿐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왕래하거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뭐라 말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24장로는 누구냐? 자, 기도를 배달하는 천사입니다. 자, 5장 8절에 8장 3절 5절에 보면요,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배달을 해요. 자, 기도를 배달하는 존재 누굽니까? 천사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천사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전부 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배달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를 배달하는 분이 여러분 천사들이지 구원받아서 12지파 12사도가 기도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죠. 기도를 배달하는 것은 천사들의 역할이고 천사들의 몫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기도를 배달하고 응답을 가져오고, 그죠? 기도를 배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요 역할을 하는 천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24장로들을 12지파 더하기 12사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근거가 아주 빈약하다. 오히려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근거가 풍성하고 정확하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 대접에 기도를 담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담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영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이거 들고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 받으십시오. 감사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은혜가 오든지 심판이 오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기도를 배달하더라. 자, 24장로가 12지파 12사도라면 현재 살아있는 요한의 자리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요한의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됩니다. 왜?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23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억지로 푸시는 어떤 교수님이 요한의 천상의 대형체다, 요한의 천상의 대형체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의 대형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대형체가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소설입니다. 그것은 너무 무리하게 너무 지나치게 간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개념을 끌어와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24장로는 지도자 천사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지도자 천사들에 대해서 종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자, 16장 5절에는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자,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기가 하나님 전령 천사로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배달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 10장 13절 12장 1절에 보니까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라, 큰 군주 미가엘이라, 이렇게 군대 장관 천사 미가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각각 어떤 권세를 줘서, 권세와 직함을 줘가지고 그쪽 분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재림 예수님 시대에 어떤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영역, 10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5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1골이라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다스리는 권세죠. 다스리는 권세. 자,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대상이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서 아직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분노하시는, 화가 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고 계신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시고는 17절까지 십계명을 말씀하시고는 십계명을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무서워 떨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이 모세 어르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7절에도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자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지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에서 연기, 입에서 불, 그리고 어두컴컴함, 우레소리, 음성, 우박과 숯불, 화살, 많은 번개, 모든 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시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